성도 여러분, 상속자라고 자칭 내가 부르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까? 내가 상속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은요, 천사 중에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장 보고 네가 상속자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주의 행성 중 하나 커다란 걸 보고 네가 상속자다 하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상속자로 지명하셨다. 지명이 뭔지 아세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결정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를 흠모해요. 날개를 갖고 있고 그 영적인 존재가 나를 흠모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은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의 빨간 글씨는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부탁해요. 우리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이 3번 겹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난 상속자이다. 상속자를 히브리 말로 야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해주실래요?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 야라시 한마디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먹 쥐고 난 상속자이다 3번 한번 선포합니다. 말은, 언어는 실행하는, 실상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난 상속자이다, 난 상속자이다, 난 상속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지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속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담의 집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의 집을 아세요? 여러분 아담의 주소를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디에 두셨어요? 아담을 위하여 환경, 집을 마련해 줬어요. 그의 바운더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의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셋업 시켜줬거든요.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어떻게 아셨죠?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하여 지어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4대강이 발원하고 있다. 이 4대강, 여러분 이 강이 물줄기를 이뤄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강이니 그 비손강은 부유와 풍요의 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부유와 풍요, 영적인 부유와 영적인 풍요가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에덴 동산을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생명력. 상속자에게는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넉넉합니다. 첫째, 멘탈이 넉넉합니다. 사람에겐 자존심이 있죠. 프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존심은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 자리에 갔는데 내 자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갔는데 내 자리가 끝에면 안 돼. 중심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디 나타나면 내 이름을 좀 불러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좀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인정에 목마릅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허세라 그래요. 말풍선도 많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존심과 더불어서 자존감이라고 있어요. 셀프 에스팀. 자존감은 자존심하고 다릅니다. 자존감은요, 넉넉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내 이름 안 불러줘도 되고 어디에 갔는데 내 자리가 없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나도 열심히 박수칩니다. 그 자리에 먹어서 같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이 사람은 존재가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타인의 인정과 평가보다는 자기 자신의 셀프 에스팀이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나를 상속자라고 불러주신 것은 자칭 또는 땅에서 누군가가 나 기분도 좋고 어떻게 좀 띄워주려고 한번 허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셨다. 두 번째, 육신적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애착이 굉장히 강하죠. 어머니가 충만하고 어머니가 말씀에 대해서 충만해요. 예배에 집중이 돼요. 그리고 아이도 생명력이 많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그 생명이 이 아이를 다시 한번 눈뜨게 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99세면 육신이 어떨까요? 팔팔할까요? 꺼져가는 등불일까요? 여러분 곧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삶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생명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이걸 생명력이라 그래요. 생명력이 있으면 밀어내요. 여러분 질병이 다 들어옵니다. 오는 거 가는 거 잔병치레 다 아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고 자랐나? 사랑하는 동생이 먹다 남은 거 빼가다 먹었나? 그래도 내가 더 건강해. 왜냐하면 뭐야?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여러분 넉넉함에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생명력이 있으면요 질병을 밀어내요. 이 생명력이 강하면요 여러분 슬픔을 밀어낸다. 우울, 아니 누구는 우울 안 해?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코로나 이후에 누가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다 우울해요. 누구에게나 우울과 불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힘이 있을지어다. 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들어와. 그러나 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울과 공황과 불안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밀어낸다. 모든 질병을 밀어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점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녀가 여러분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마음이 철커덕 내려와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아이가 다시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엄마가 생명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생명력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생명이 있어요. 밀어내버립니다. 어떤 죄, 어떤 악이 오더라도 밀어내버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불황을 밀어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목숨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목숨은 육신의 수명이라 그래요. 하지만 생명은 달라요. 목숨과 생명은 다른 거예요. 목숨은 육신의 수명으로 100세 인생이라 그러죠. 그러나 생명은 영혼의 수명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수명, 생명은 수명이 어떻게 되죠? 영존체예요. 영원히 살아요.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요. 천국과 지옥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됐어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여 하는 순간에 수문이 열어제끼듯 물고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비즈니스도 라인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비즈니스 라인이 죽은 경우가 있죠. 아니 코로나 동안에 내 라인의 사람들이 다 퇴직해버렸네. 인사 이동이 됐네. 그럼 그 비즈니스 라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라인을 바꿉니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라인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변화와 급격한 그 불안과 이런 판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은 라인을 뚫어버리는 힘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양수리 가는 것을 어렸을 적 좋아했어요.
양수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수리는 두 물이 합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강과 남한강의 물이 합치는 곳이 양수리예요. 여러분, 대구 지역에서 계신 분 계세요? 대구는 어떤 곳이에요? 낙동강이 흐르죠. 낙동강하고 금호강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대구라는 것이에요. 물이 합수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집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겐 비밀이 있는데 4개의 강이 발원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강이 비송강입니다. 부요의 강, 풍요의 강이 발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요와 풍요가 발원하면서 4번째 강이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4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유브라데. 오늘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데, 유브라데 강은 능력의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유브라데 강이 가는 곳이 돌파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벽이 있어요. 어떤 담이 있어요. 어떤 벽을 만나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그 벽이 마지노선이 돼서 거기서 주저물러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담을 뛰어넘고 그 벽을 관통하고 뚫어버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유브라데예요. 하나님의 4번째 강, 유브라데 강. 이 강은 능력의 강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돌파하고 가난을 돌파하고, 여러분 우울과 공황과 죽음과 실패를 돌파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적 부유가 넘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담 불순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셧다운해버려요. 폐쇄시켜버려요.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본 적 있으세요? 자신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제 발로 등 떠밀려 나가게 되는 경우 해보셨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이사 가는 거 말고요, 그냥 울면서 쫓겨나는 겁니다.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왔던 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셧다운 해버렸고 가려버렸고 화영검으로 지키기까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적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눈 뜨면 따먹으면 됐어요. 목마르면 마시면 됐고요. 오늘 새로운 거면 이번에는 비손강, 부유의 강에서 스무디를 만들까? 오늘은 능력의 강에서 한번 물놀이를 해볼까? 그냥 너무 행복하고 자기가 지어준 이름의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왔는데 이제는 벌거숭이 신세예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아담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적응이 하나도 안 될 때 아담에게 사건이 생깁니다. 자기 아들들이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돌로. 저주 아니에요? 죄가 저주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죄가 저주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이 사건 앞에 하와 자신의 아내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나 저는요, 상상해 봅니다. 하와가 울었다. 하와가 슬픔이가 울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울었을까? 나 때문이야. 여보, 나 때문이야. 이 모든 일이 생긴 건 나 때문이야. 원인을 따지고 보면 내가 속아서 그래.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저주받은 여인이야. 나 때문이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아담은 2가지를 잘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아담이 잘한 첫 번째는 탓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 탓을 안 해요. 아내 탓하고 아내에게 덤뻑 씌우면 돼요. 아유,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좀 떨어져 지내자. 저쪽에 있어. 1년만 떨어져 지내자.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런 하와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끝까지 동행하는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2번째,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하고 친해서 얘기하던 사이예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 안 했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어릴 때부터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이야기를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뱀이 왔을 거예요. 아담, 하와,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여기서 행복을 느껴. 그러다 보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겠지. 그리고 우리 노력하자.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같이 노력하면 우리 스스로 에덴을 만드는 거야. 또다시 만들면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회유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잘한 건 속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한 번은 속았지만 두 번 속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 뭔지 아세요? 속은 일에 또 속는 게 비극이에요. 속은 사람한테 또 속아. 똑같은 일인데 또 속아. 여러분, 끊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담은 속질 않아요. 아담은 속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 마귀가 깜짝 놀라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자기가 볼 때는 가장 두려워한 일이, 자기가 스스로 두려워하는 일이 아담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단을 쌓아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단을 쌓아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는 부를 필요도 없어요. 저녁이면 서늘해서 주님이 직접 신방 오시니까 같이 손잡고 얼굴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 집에서 나왔어 남자가 타향살이를 해요. 여러분, 남자 죽어갑니다. 돈은 송금하지만 죽어갑니다. 병 들어갑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을 못 보니까. 가족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갈지어다. 아담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이 손수하지 만드는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에덴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난 게 있을 거야.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여인이 후손에 나타나 저 원수 같은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붙잡고 막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기억나게 하신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겼던 것이 떠오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담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담에게 기억이 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조하셨을 때 너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리고 경작해라고 경작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 5절과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같이 독일 선상에서 놓고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경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는데 밭 갈 사람이 없네. 땅은 창조하셨는데 뭐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잖아. 천사 중 하나 시키려니까 좀 그래.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건가? 밭 갈 사람 없어서? 땅 갈 사람 없어서? 땅 갈라고? 튼튼한 황소 지어줬으니까 그들과 친구 삼아서 밭 가라. 그래서 소출을 이뤄라. 그래서 좀 이렇게 잡으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경작이라는 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겐 경작이라고 단순히 되어 있는데, 여러분, 농경사회의 경작을만 생각하지 마세요. 원어에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원어는 아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바드는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다, 일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예배하다. 예배하다는 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경작이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뭐 지금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뭐 어디 나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경된다. 예배할 때 갈아엎어져 새 땅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척박한 인생, 척박한 멘탈, 척박한 기업, 오도 가도 못하는 기업이 있어요. 척박한 가문, 척박한 자녀들, 예배함으로 기경되고 경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여러분,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바드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경작할게요. 경작.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상을 하고 이렇게 소소한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행복을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행복을 스스로 취할 수도 없어요. 내가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기왕 나온 거 네가 에덴을 만들어.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어. 내가 보니까 너 빨 벌리면서 열심히 해. 너 근성이 있잖아. 네 아내하고 하면 뭐가 될 거야. 나도 좀 도와줄게.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내가 나서는 예수님에 끊어질지어다. 내 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고 싶으면 갖고, 내 마음대로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예배는 예표예요. 우리는 지금 아담의 예배를 본받지만 아담의 예배는 그림자예요. 우리가 오늘 포인트아웃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예배다. 예수님의 예배는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는 재물 없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은 자신을 산 제물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물과 피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는 무슨 강이 흘러요?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다. 생수를 마시는 애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생명의 발원지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생명의 발원지이다. 여러분, 십자가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인생은 회복될 수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 인생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셧다운 됐어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아담이 한 거잖아. 나하고 상관없잖아. 내가 아담의 얼굴을 봤어? 내가 아시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사람이에요. 그가 한 건 그가 하는 거, 내가 한 거, 내가 무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치 근본에서부터 여러분 그냥 독이 다 퍼진 거예요. 죄라는 독이 다 퍼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죄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패,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 됐지만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산 제물,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보혈의 강, 생명의 강, 이것이 돌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